이런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해 볼게요. 강아지들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강아지들은 알 수 없을까요? 질적인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강아지가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돼봐야 돼요. 어떤 강아지가 사람이 돼서 이런 게 인간이었구나. 그때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강아지 세계에서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인간을 알 수 없어요.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철학을 통해서도 득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탐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돼봐야 돼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강아지들 눈에는 사람이 보이기라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라고도 생각해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을 박사학위를 가지고 제대로 꿰뚫고 알고 있다 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두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까 세상의 빛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상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돼요. 누구라도. 그런데 저는 기독교의 방식,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방식은 배제시켰잖아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1,000만 원 손들어, 500만 원 손들어 꾸중하고 계실 때 성가대석에 제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손들고 뭐 하는 짓이냐고 반항할 줄 모르고 맹신도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처들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배제하고 철학을 통해서 금강경이나 다른 진리를 찾았던 그런 구도자들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위대한 사람들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공자님의 제자인 아내라는 제자가 공자님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고 공자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 일을 어떻게 하냐고. 공자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 중에 한 가지만 예수님하고 맞지 않아도 예수님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해요.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양심적인 학자들은, 지식인들은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아요. 러셀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적 자료들을 검토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처형당하고 죽임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데요. 그건 학자적 성실성이 부족해서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부활 사건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신약 성경의 증언 때문이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의 증언, 요한의 증언인데 그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믿었다면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그것도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또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박해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박해자에서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바울 자신의 증언은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다마스커스 가다가 낮 12시쯤 정오쯤 되었는데 갑자기 그 길가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다.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체포하러 가는 여러 군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들도 밝은 빛은 다 보았다더라. 다 도망갔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라고. 나는 밝은 빛 때문인지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물어 그 직가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갔더니 이미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올 테니까 복음 전해라고 했더라. 주님, 그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들 박해하는 죽이려고 오는 그러한 위험한 사람이라 하던데요. 내가 다 조치 취해놨으니까 복음 전해라.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바울 본인의 증언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바울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처형당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엄친아였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 랍비의 제자였어요?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하도 꾸중을 받으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그룹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없어요. 바울은 앞길이 보장된 그런 젊은이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매국노가 돼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메이저리거에서 마이너리거가 돼야 돼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하나 얻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하나 얻겠다고. 그런데 막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죠. 배설물처럼 우리가 똥을 이렇게 변기 내릴 때 아까워하면서 못 내리면서 망설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망설임 없이 변기 버튼 눌러서 빨리 내려가 치워 하고 없애잖아요. 배설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식이네요. 둘 중 하나겠죠? 사기꾼이든지 예수님 닮아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아 넘어가서 같이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사기를 쳤을까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안상홍이나 이런 교주들은 사기쳐서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사기는 그래서 치죠. 뭔가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기쳐서 무엇을 얻었나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네요? 얻은 게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사기쳐서 무엇을 얻었나요? 자기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가족 다 순교당했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처형당해요. 그 시절에는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혀요. 목숨도 잃어요. 로마 제국의 글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저녁에 횃불을 밝히는 데 써먹고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당하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를 쳐서 무엇을 얻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같이, 이게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행하였을까요? 외친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선교사가 된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울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양심상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쓴 이 신약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의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성경에서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평범하면서도 기적과도 같은 매 순간을, 이 행복한 인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은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4월에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